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여호와시니 주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주인이시니 온 하늘과 온 땅과 그 가운데 만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복종함이 마땅하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악된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으나 우리의 삶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된 부끄러운 길을 걸어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영의 길을 버리고 육의 길을 추종하는 나약한 자들이 되어야 하나이까? 남과 세상을 향한 시기와 질투, 분노의 표출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어찌하여야 주님이 명하신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된 직분을 감당하오리까? 주님이 가까이 하셨던 소외되고 굶주리고 영과육이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는 오늘 교회에서 누구입니까? 2000년 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 평범한 아니 소외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면 과연 이 죄인들은 그 구원과 심판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겠나이까? 오 주님, 두렵건대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오나의 주님의 성령이시여 도우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방황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과 백성들이 주님 제단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통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지도자들로 리더들로 세웠음을 기억하게 하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동토의 북녘 땅 깊고 어두운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순결한 믿음이 주님의 때에 이 땅과 열방을 향한 성령의 불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종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시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하게 하시사 하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의 대언자,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고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주님의 종 목사님과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덧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연약함과 아픔을 오히려 자랑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위에 세우신 한일교회 위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말세지 마리아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검 곧 말씀과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향 곧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더욱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예배와 주님의 제단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의 기쁨이시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세상에 적응한 기독교, 기독교에 적응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그 바벨론 성 안으로 흐를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그 도시 안에만 5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둘러싼 그 성문들은 모두 우상의 이름을 딴 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성 가운데는 지구라트라 해서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런 신전, 중앙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길의 벽에는 황소와 또 용과 사자가 우상의 동물들이 그려진 벽돌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다른 나라와 도시를 정복할 때마다 그 포로된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혹은 예술가나 기술자, 재력가, 엘리트 계층들을 고급 인력으로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세뇌시켜서 그들의 인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살은 포로된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모두 말살시킴으로써 그들을 바벨론에 흡수시키기 위한 동화정책,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제 개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강제 개명되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 다음에 세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는 돕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그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이제는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 벨, 느보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것은 벨신의 아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은 아쿠라는 달신의 명령이다 라는 뜻이고,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그 다음에 아벳느고는 빛나는 자 느보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동화정책, 민족 말살 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강제 개명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와 신화를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은 왕의 식탁에서 배분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서 분배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 왕과 우상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그 포로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한 또 하나의 일종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장에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거부를 했고요. 비록 강대국의 포로된 신분이지만 절대로 그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바벨론 정책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펼쳤던 황민화 정책, 동화 정책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민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래서 내선 일체 사상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성명제를 폐지하죠. 그래서 일본식의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한국어 교육도 금지시키고 일본어 교육을 강제로 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벨론도 이런 포로국에 대한 정책이 유대인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바벨론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에서 다니엘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핍박과 고난이 올 텐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신자가 이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올 텐데 세상과 적절히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여러 불신 친척들과 모이고 또 혹은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아직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타협할 점이 많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바로 다니엘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 우리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말하고요. 보통 45c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60규빗이라고 하면 27m가 됩니다.
27m면 아파트 10층 높이에 아주 높은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 또한 종교적으로 하나로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 신상에 대한 제막식이 시작될 텐데, 나팔 소리와 악기가 울려 퍼지면 모든 백성들은 이 금신상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풀무불은 그 당시에 벽돌을 굽는 데 사용되는 가마 형태의 이 용광로를 말하는데요, 보통 1600에서 2300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가 이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만 유일하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왕이 굉장히 화가 나서 용광로의 온도를 7배나 올려라. 뭐 이것은 문자적으로 꼭 온도가 7배를 곱하라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라고 하죠. 이 용광로가 가마가 버틸 수 있는 최대의 온도로 불을 올려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 불타는 용광로에 넣을 것인데, 세상에 어떤 신이 이 용광로에 타 들어가는 너희를 살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들 이 용광로에서도 구해낼 수 있겠느냐? 라고 합니다. 자, 그 왕의 말에 대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에게 지금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고 설득하고 논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살아있지도 않은 그 금신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절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의 안전도 지키고 신앙도 지킬 것인가? 세상에 적응한 기독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 다니엘서는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화 정책이죠. 믿는 성도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마치 바벨론이 동화 정책을 썼던 것처럼,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썼던 것처럼,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세뇌시키는 작업을 한 것처럼, 사탄도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성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반하는 세속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속주의를 우리 성도들 마음속과 머리에 계속 심겨줌으로써 마치 깨끗한 물에 술이 섞이듯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죠. 타협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적응하자. 세상에 적응한 기독교, 세상에 타협한 기독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험이 인간에게 가장 큰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타협하라는 거죠. 첫 번째,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되 빵도 필요하지 않느냐. 돈과 물질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명예도 중요하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탄에게 절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결국에는 권력과 타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세상의 것들과 함께 가자는 거죠. 세상에 적응하자는 거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자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 순간만 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 잠시 채찍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면 됩니다. 잠시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타협을 통해서 채찍질을 면하고 평안이 올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적응합니까? 아니죠. 어두움이 빛이 적응하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을 삼키는 것이지 어두움이 빛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결코 어두움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이 빛된 우리에게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세상에 적응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적응한 세상을 만들자. 세상에 타협한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와 타협하려는 세상을 만들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수단과 방법을 썼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파송하기 전에 그 부하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겠느냐? 너희가 방법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성도를 미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써먹었던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안 된다. 두 번째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장이 하는 말이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의 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들도 지옥에 대해서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이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도들에게 최대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안 된다. 지금까지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를 해봤느냐.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 더 부흥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 그 방법으로 안 된다. 마지막으로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적당히 합시다. 천천히 믿읍시다. 세상과 같이 갑시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시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갑시다 라고 미혹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대장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전 방법을 계속 고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쨌든 믿지 마라, 섬기지 마라,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 해라, 열심히 믿어라, 그 대신 적당히 하자, 세상도 좋으니까 같이 가자, 타협하면서 세상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들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가자.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 것도 지키고 얼마나 좋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입니다. 추석인데요. 물론 이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제사와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독교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을 무시하고 폐지하려고 하느냐, 왜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정통을 갉아먹느냐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통 종교와 외래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면 유교는 전통 종교입니까? 유교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중국에서 왔죠.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 종교입니까? 불교는 어디서 왔죠? 인도에서 왔죠. 메이드 인 인디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뭘까요? 단군입니까? 단군은요 13세기 문헌에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군 숭배를 하는 그런 제도는 19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한참 기독교가 부흥할 때 거기에 반해서 그러면 우리는 단군을 숭배하자 해서 1909년도에 단군 숭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단군도요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고유의 전통은 아닙니다.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는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에 성리학과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 왕실에서만 행하던 그 제사가 이제는 양반 집에게까지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완조 선조 때, 지금으로부터 한 450년 전에 일반 백성들도 제사를 할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불과 500년 전에 수입된 유교는 전통 종교고 100년 전에 들어온 기독교는 전통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문화 민족주의적인 편협적인 사고입니다. 100년이 되었느냐 500년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느냐가 종교의 중요한 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제사가 효사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기 전에는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고향이 경북 예천인데요. 아시다시피 경북은 뭐 지긋지긋할 정도로 유교가 아주 깊숙이 뿌려 박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항상 명절 때, 추석 때, 설 때 이제 경북 할아버지 댁을 방문을 하며 항상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뭐 잘 몰랐지만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대원호는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맨 뒤에 어머니와 함께 서서 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날은 그 삼촌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버릇없는 놈이다. 조상에 대한 예의도 없고 조상을 섬길지도 모르고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고 다니느냐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요 제사가 조상에 대한 추모식이고 조상에 대한 예절의식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사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상은 왜 차립니까? 그 과일을 올릴 때 뭐죠? 위에를 딴다 그러죠? 왜 땁니까? 귀신 먹으라고 따는 거죠. 그 밥숟가락에 숟가락은 왜 꼽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절의식입니까? 조상신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 조상신에게 은덕을 바라는 마음에서 상을 차리는 거죠.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상 차례 지낼 때 누가 그냥 절만 합니까? 복을 빌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창업했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승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요, 영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조상신이 죽지 않고 이 땅을 계속 배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계속 제사를 지내줄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제사 지내줄 아들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지 않고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들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유교적인 제사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요즘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설마 조상신을 믿어서 절하겠습니까? 설마 그 말도 안 되는 신을 우리가 믿어서 절하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잠시 잠깐 좀 핍박 좀 면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 타협할게요. 우리는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일본은 1930년에 자신의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식민지에 강요를 합니다. 일면 일신사주의라고 해서 한국에 1062개의 신사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에 교회도 탄압을 받게 됐고, 이 강압에 못 이겨서 하나둘씩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죠. 처음에는 천주교였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워낙 이제 천주교 교인들도 핍박을 받으니까, 순교를 당하니까 이 신사참배는 종교성이 없다, 단순히 국가에 대한 의례다 라고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어떨까요? 그 핍박에 이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리교단이 먼저 개신교에서는 신사참배를 수용을 하고 끝까지 버틴 교단이 바로 장로회입니다. 그러나 순교와 핍박과 억압과 강압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1938년에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참배를 허용한다는 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핍박을 피하면 됩니다. 잠시 잠깐 엎드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떠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은 그 반대편에 서서 이 신사참배는 단순히 국가에 대한 의례가 아니라 천왕신과 태양신을 섬기는 명백한 우상숭배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려 200개의 교회가 폐쇄가 되었고 2,000여 명이나 투옥이 되었고 50여 명이 옥중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진리 문제라면 절대로 나는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켰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뭘 그렇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냐? 적당히 포용하면서 가자.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내 형편에서 지켜지기가 어려운 말씀이지 않냐. 적당히 타협하자. 다음에 지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타협한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타협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속주의에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자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자는 소리에 많은 사람이 엎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시험 기간에만 예배 좀 빠질게요. 목사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후배 간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해야 됩니다. 담배도 펴야 됩니다. 목사님, 돈은 벌고 살아야죠.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정직하게만 하면 직장생활 못합니다. 장사 정직하게 했다가 망합니다. 목사님 딱 한번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명절날 제가 그렇다고 뭐 조상신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핍박 조금 좀 피할게요. 목사님 한 번만 절할게요.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말세의 마귀가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타협해라. 반반씩 걸치고 가자. 여러분 독일을 나치가 장악하고 있을 때 독일 교회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죽이는데.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 히틀러와 나치의 정부에 대해서 종교적인 해석을 가져다 붙이면서 찬성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옳은 행위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히틀러와 나치의 잘못을 라디오와 글과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난했으며 독일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진리 문제, 여호와를 섬기는 문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있는 동안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아주 위대한 과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운 은둔생활 중에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적당히 좀 할까? 교황과 적당히 타협하면 그래도 목숨은 유지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적당히 타협하면 편하게 종교개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 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마틴 루터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잉크병을 벽에 던져가면서까지 끝까지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타협하지 않았을 때 세상에 적응한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적응한 세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 신앙을 굳게 지키는 모습에 세상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세상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세상에 적응한 기독교가 될 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진리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지킬 때 결국에는 기독교에 적응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타협할 건 타협해야죠.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양보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 문제만큼은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에 적응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적응한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자, 타협하자,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또 오늘 특별히 명절날 많은 타협의 요건 속에 있을 때일수록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로 절하지 않고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베드로처럼 본회퍼처럼 마틴 루터처럼 끝까지 타협하지 않을 때 세상에 적응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적응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14에서 25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에 박종호 장로님의 초청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11차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1부는 본당 새벽 5시에 있고 2부는 2층 찬양대실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주일 새벽 예배는 1부만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감 예방 접종이 바로선병원 5층에서 있습니다. 협력기관이므로 한일교회라고 말씀하시면 2만 원의 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오늘 추석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면 강건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온 정성을 다 동원하여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장학 예물을 드리며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일 때 하나님 나라가 크게 부흥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의 큰 복된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고 풍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낮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명절날은 풍요로 와야 되는데 굶으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주여.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점심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 동생님이 와가지고 밤새 전만 붙여요. 자, 오늘 점심은 12시? 12시 가능한가요? 12시? 네. 일찍 먹으면 좋겠는데 식당이 얼마 인원이 안 되니까 같이 12시에. 영화보다 이쪽으로 늦게 들어가요. 교육부서도 12시면. 늦게 주세요. 12시에 우리 먹는 거. 시원 찬양대는 12시에. 저희는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겠습니다. 10월 3일날 경기도 집사님 좋게 왔는데 계속 떠드시네요. 김성훈 집사님 10월 3일날 강화도 가는 거. 그때 오시는 분들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 있어요. 받기 싫으면 오지 마시죠. 그거라도 받으시는 네, 예정이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우리 시온 찬양대가 납득할 수 있는 한 날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안 오실 분 발 들어보세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 계획은 아직 김성훈 집사님이 저한테 통보를 안 해줘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대략 몇 시쯤에 할게요? 7시. 7시에 하겠습니다. 제가 8시에 오다가 집에 가서 죽어요. 7시에 출발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안식일 되시고 또 즐거운 추석 명절 잘 세시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